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애묘를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하나이다. 본래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되신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으시고 2023년 올 한 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아람의 장군 나하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하만은 다른 이야기는 성경에 다루고 있지 않고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가 종들의 얘기를 잘 듣고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요단강 7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그 목욕을 억지로 해서 겨우 은혜 받은, 겨우 치료받은 이 정도의 사람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만의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 여기 있었구나. 이걸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나만을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는 당시에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강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나만 때문이었는데, 이 나만이라는 한 사람이 전무후무한 전쟁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탁월한 통치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은 모든 전쟁에 나만을 대장으로 세웠고 가는 곳마다 전승을 거두게 되죠. 그 이후로 이 아람 왕은 국정을 의논할 대상으로 나만 장군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의논도 같이 했죠. 심지어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나갈 때 이 아람 왕은 나만의 손을 잡고 신 앞에 갔다, 이런 표현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한 표현이죠. 그 정도로 나만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목에 힘이 들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천하의 나만도 어쩔 수 없는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불치병, 나병에 걸린 것이죠. 왕궁의 법도에 의하면 나병에 일단 걸리면 왕과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왕궁에도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별궁에 지내거나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죠. 불과 얼마 전까지 그 나라를 움켜쥐고 있던 이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격리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실망스럽게 사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이런 여종이 있었나 싶었던 한 여종으로부터 재미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인데 주인님이 만일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에 계셨더라면 너무 좋았겠습니다. 거기에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는 놀라운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 만나면 주인님 깨끗하게 나을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소식을 들고 왕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왕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즉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하사합니다. 이스라엘 왕 찾아가서 답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곧장 나아만은 병사들을 대동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답례품 내놓고 이제 나 고쳐주시오 이랬겠죠. 근데 문제는 나아만이 혼자 간 게 아니고 수하의 병력을 이끌고 간 거예요. 성경 기록을 보면 말과 병거를 대동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외교적 압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버려요. 비통하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걸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우리나라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그 정도로 나아만의 자세는 고압적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쩐 일인지 17절에 가서 보면 오만 방자에 있던 모습이 사라지고 엘리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이제 여호와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자세가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엄청난 변화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나아만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병이 치유되었기 때문이죠. 자기 병이 죽을 것 같았던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경험을 하니까, 체험을 하니까 자기가 믿던 림몬 신이 가짜라는 게 판명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체험이 되면 믿어지는 거죠.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까지 목에 힘주고 있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랬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국 체험인 줄 믿습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대단해 보이는 신앙인 같아 보여도 바람 한번 싹 불면 날아가는 껍데기가 되는 거죠. 원하기는 양산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올 한 해 체험하는 신앙인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체험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 놀랍게도 오늘은 이방인이었던 나만을 통해서 그걸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를 나누겠는데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이 체험 신앙인입니다. 아멘. 나아만은 왕을 모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늘 무엇을 경청하려고 했을까요? 왕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 그래서 손에는 수첩, 볼펜 들고 시시껍절한 얘기를 해도 그 받아서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력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랫사람 얘기는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아만도 그랬어요. 나아만이 엘리사 만나러 가서 엘리사를 자기보다 아래 사람으로 본 거예요.
엘리사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자,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여러분, 아랫사람이 하는 얘기가 처럼 들리니까 어떤 감정이 생겨요? 화가 나고 열받고 분노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이 나만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국가의 귀빈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좀 환대도 하고 음료수도 제공해 드리고 나만이 말한 것처럼 좀 이렇게 손도 좀 대주고 좀 거룩한 척 목소리도 좀 깔고 얘기해 주고, 그게 뭐 불신앙입니까, 여러분? 그거 한다고 엘리사의 권위가 뭐 사라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가 되면 요단강은 그야말로 구정물이 됩니다.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다메섹에 그 강들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냐. 내가 강에 들어가서 이 병을 낫고자 한다면 차라리 그 강에 들어가는 게 낫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상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상식하다가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식어갑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자 영광 버리고 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인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논리와 상식을 갖다 댔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 나만이 만일 자기 말이 맞다고, 내 생각이 상식적이라는 그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나병으로 치를 떨다가 죽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나만 주변에 신실하고 충성된 하인들과 종들이 있었고, 나만 역시 한 번쯤은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좀 그릇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하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 돼. 일리가 있어. 나 한번 해보지 하고 그 말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부하들이 나만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인들이면, 종들이면 주인님 이래야 되는데 내 아버지여 이랬어요. 여러분, 나아만과 이 종들이요, 관계가 굉장히 괜찮았던 거예요. 친밀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나아만이 종들의 말을 무시한 게 아니고, 그래 한 번은 내가 들어보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나아만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하들의 말은 사실 누가 했던 말이었어요? 엘리사가 했던 말이었어요. 부하들은 엘리사가 했던 말을 반복했을 뿐이야.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말은 또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체험신앙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막막할 때 사람의 말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 선배, 심지어 부모님의 말도 때로는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걸 두고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썼어요. 자, 그런데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본질적인 변화 아닙니까? 말하는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말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교회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나아만은 그냥 부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치유되고 보니까 그 말이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체험신앙인이냐?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네. 지나고 보니 이게 진리였네. 이게 깨달아졌던 사람. 그게 저는 다 여러분들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체험신앙인으로 이끌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야, 올해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 야, 나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 할래.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다 드셨죠? 잘 안 돼서 문제지 생각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왜 그러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들으면 하고 싶어져.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체험신앙인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엘리사가 요단강 바로 곁에서 나만 장군을 만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즉각 듣습니다. 그리고 즉시 사람을 보내서 왕이시여, 뭐 옷을 찢고 그러고 있습니까? 나아만을 지금 나에게 당장 보내십시오 해서 나아만이 당장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엘리사가 이때 어디에 있었는지를 굳이 밝히고 있잖아요. 열왕기와 다른 데 보면 엘리사가 뭐 도단성에 있었다, 어디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건에는 어디 있었다라는 얘기를 밝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엘리사가 어디 있었다고 생각할까요?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에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 시대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던 시대고,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가면 사마리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 당시 사마리아 성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성과 요단강은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나아만이 그 길을 간 거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었냐? 여러분들 성경에 지도가 다 있어요. 나중에 한번 펴보세요. 가깝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30km가 떨어져 있어요. 훈련받은 군인이, 육군 보병이 6시간을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30km입니다. 비포장길입니다. 수레를 타고 갑니다. 이에 내려가니 한글로 봐서 내리막길입니다.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던 시대였을 테니 내려가는 게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막 죽을 만큼 힘든 일은 아니어도
성가신 일이었어요. 그러니 나아만이 몸을 씻으러 요단강까지 가는 것을 별거 아닌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아만 입장에서는 요단강에 씻으러 가는 게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어요. 하인들 앞에서 옷 다 벗어야 되죠. 그 구정물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죠. 이게 얼마나 볼썽사나운 짓입니까? 그럼에도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들은 이후 스스로 결정한 것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아만의 멋있는 부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끝까지 내가 믿겠다라고 한 걸 믿고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것을 순종하고 끝까지 헌신하겠다는 걸 헌신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헌신하지 못해서 번복하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십자가 길 가겠다고 이 땅까지 왔지만 막상 가다가 보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저 이거 하기 싫어요 했던 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번복하지 않으면서 살아왔겠습니까? 다 거짓말하고 다 게으르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그런 말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인 나아만을 통해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냐, 이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끝까지 순종할 수 없고 내 의지로는 끝까지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나아만이요, 그래서 7번 들락날락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7번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피부가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여성들의 꿈, 배복 같은 피부. 여러분, 얼마나 그 아기 피부가 되고 싶었으면 베이비 로션을 바르고 베이비 오일을 바르고 그러지 않나요? 다 헛짓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살아가면 피부도 빛이 나고 자녀 문제도 해결받고 재정 문제도 숨통이 트이고 사람과의 어려움도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 것 같은 믿음도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라고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있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능력을 묘사한 글이 어디 있어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경청하냐 흘려듣냐. 경청하면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고 반응하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 체험신앙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은 특별히 예배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하겠습니다. 그 결단인 거죠. 자, 나아만이 깨끗한 백옥 같은 피부. 여러분, 장군이 아기 피부같이 됐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자기도 깜짝 놀라고 감사하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다시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완강하게 거절을 해요. 절대로 난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 다음 말이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면 흙을 좀 주세요 이래요. 엘리사 선생님, 이
좋은 거 안 받으신다고요? 좀 받으세요. 내가 이거 당신께 드리려고 아람에서부터 가져온 거예요. 진짜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흙을 좀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대화예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가 있어요. 왜 흙을 달라고 했을까? 자, 그 내용이 오늘 좀 중요한데,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영웅도 됐고 왕의 참모 역할도 하는 거죠. 순간 판단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회복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회복돼서 아람으로 돌아가서 아람 왕을 알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나병에서 나와서 돌아갔습니다. 그럼 아람 왕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자네 정말 축하하네.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살 길이 열렸구나. 자네가 살아 돌아와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네. 역시 림몬 신이 최고야. 누가 고쳤다고 생각할까요? 아람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고쳤다는 생각하겠습니까? 그 체험은 누가 한 거예요? 나만이 한 거고, 아람 왕은 아람 신이 그걸 고쳤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나만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림몬 신 앞에 가겠죠. 이게 지금 나만 머리에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미리 구해요. 엘리사 선생님, 나 평생 하나님만 예배할 거예요. 나 이 땅에 온 세상에 여호와밖에 없다는 건 나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돌아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 흙을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주석서에도 안 나오고 흙을 도대체 왜 달라고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디어 좀 주세요. 양산 안디옥 교회 가서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뭔지는 알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지혜를 주세요. 번뜩이면서 드는 생각. 흙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과 그 다음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말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즉 나만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이 흙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만이 돌아와서 이 흙을 어떻게 했을까? 이 흙을 자기 집무실, 자기가 늘 출근해서 일하는 곳이나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기 침실이나 그곳에 흙을 뿌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에서 가져온 그 흙으로 뿌려놓은 그 땅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거야. 왜냐? 거기는 림몬 신이 있는 곳이고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지? 그래, 이 흙을 가져가자. 그리고 거기서 뿌리자. 그래서 왕이 내 손을 붙잡고 림몬 신 앞에 가서 절해도 나는 곧장 집무실로 달려가서 침실로 달려가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제대로 엎드려서 하나님 저 아시죠? 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싶은 거 아시죠? 제가 어쩔 수 없이 내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의 손 붙잡고 거기까지는 갔지만 저는 거기서 엎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예요. 그거 아닐까? 그래서 엘리사가 굳이 그 흙을 노새 2마리의 실을 양을 그 흙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흙을 가져간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고 내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고 무엇보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며
그분께만 예배하겠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체험신앙은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왕년의 신앙으로는 지금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왕년의 신앙은 그때 체험한 거고 나는 오늘 또 새로운 체험을 하는 거죠. 나아만이요, 이름의 뜻이 뭐냐? 즐거워하다라는 뜻이. 참 이름이 딱 잘 맞죠? 나병에서 회복됐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몸은 나았지만 몸은 언제든지 다시 병들 수 있고 결국 나는 죽게 될 거야. 중요한 건 몸의 회복이 아니구나. 내 영이 회복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속이 살아나는 인생을 계속 살려면 나는 이 체험을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자,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이스라엘의 땅 어느 한 구석에 있는 흙을 자기 손으로 퍼간 게 아니고 엘리사에게 직접 달라고 해서 엘리사 손에서 전달받아요. 여호와의 사람의 손에서 내가 받고 싶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흙이나 가져가도 사실 그거 다 흙이잖아요. 근데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이 맞냐 틀리냐는 두 번째 문제야. 그 자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예뻤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아만을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나아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사람, 장차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은 이름이 기록돼요.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청년 사울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은 그 사울의 이름을 밝혀요. 지금은 핍박자지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돼서 붙들려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혀두는 거예요. 나아만 돌아가서 즐거운 삶을 살고 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하면서 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체험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 체험을 하셨겠죠. 근데 그건 다 지나간 거예요. 자, 올해는 올해의 따끈따끈한 새로운 체험, 갓 지은 밥 같은 그 은혜, 여러분 그거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힘을 내고, 그래서 양산 안디옥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알고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